2021년 9월 1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을의 시작 첫 주간을 살았습니다. 동행해 주시며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 인도해 주셨음에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저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9월 둘째 주일 저희의 온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일상과 경제적 궁핍과 생명에 대한 위협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희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이 가져온 재앙이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계, 샬롬의 세계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가 모든 시대적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도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지시하는 희망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저희의 마음은 아프고 어둡습니다. 그 땅에 인권이 회복되며 평화와 자유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참된 예배드림과 성실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과 삶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과 개학하여 2학기 학교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학생들과 군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다음 세대 친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나오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일평생 동안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그리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을의 시작 9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에 단을 쌓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도 천국의 식탁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10일 주일 현재 역대상 26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19일 주일 대면 예배는 오전 9시에 한 번 드립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당일 9월 21일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범은 9월 19일 주보와 여러분 온라인 나눔터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화면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베레스 웃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미국 제40대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그로부터 2달 열흘 후인 3월 30일에 저격을 당합니다. 헝클리라는 25살의 정신 이상자가 총을 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경호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방을 가슴에 맞았습니다. 헝클리는 총 6발을 대통령을 향해서 쏘았는데 제1탄이 레이건의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나머지 총알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막았던 4명의 경호원들이 대신 맞았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경호원들의 사진은 그의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 대통령을 보호했던 경호원들 덕분에 레이건 대통령은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호원들은 한 사람의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살림으로 미국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대통령이 목숨을 구해 나라를 지켰던 경호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호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과연 말씀의 경호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비극을 초래했던 한 경호원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극을 초래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 주변의 대적들을 정리하고 국가의 기틀이 잡혀갈 무렵 하나님에게 언약궤가 아직도 이스라엘 변두리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소리와 함께 성대히 행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의 궤가 기돈, 사무엘하 6장 6절에는 나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띠므로 궤가 위태롭게 되었고 수레를 몰던 우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우사를 비롯한 일행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고 우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입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때 그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궤의 운반 규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궤의 운반 규례는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궤는 아론 자손이 언약궤를 휘장, 해달의 가죽, 그리고 순청생 보자기로 덮은 후에 채를 꿰어서 운반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6절입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둘째, 하나님에게는 몸을 성결케 한 후에 운반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셋째,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넷째,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다섯째, 하나님에게는 행진할 때에 백성 앞에서 지내게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고, 여섯째, 하나님의 궤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 그곳에 안치한 뒤부터는 다시는 옮기지 못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궤 운반 규례 중에서 본문의 상황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므로 마지막 여섯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규례에 입각해서 본문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위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는데 다윗 왕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도록 한 것은 규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사가 소들이 뛰는 관계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 또한 규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게 한 것은 우사를 비롯하여 다윗 왕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본능에 의해 행동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레는 새 수레였고 소도 흠없는 소였을 것입니다. 일행도 정성을 다했고 우사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에 사용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채롭게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리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항상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윗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효율성 차원에서 쉽고 편안한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면서 수레를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수레에 실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 나라 블레셋의 방법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행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은 블레셋 이방 나라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방 나라의 관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러한 세속적 방식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지 않음을 보면서 자신들도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그들의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속적 방법이 편리하고 좋아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한 채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세속적 방식을 관행으로 삼고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관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시고 크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관행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웃사가 소들이 뛰는 관계로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 행위가 본능에 의해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놀란 소들이 뛴으로 인해 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것입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본능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먹고 싶은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비만한 상태가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성적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겠지만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본능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자신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체의 본능을 죽이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본능을 죽이면, 다스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효율성과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그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임의로 해석하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쉽고 편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본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웃사의 비극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아니하는 불순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성실과 무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였다면 당일의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의 궤가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화려한 수레와 수레 뒤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다보며 걷고 있었던 웃사가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무시당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 말씀 경호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을 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죽음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동기입니다. 동기가 부여되어야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과정입니다. 동기부여에 의해 일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과정은 방법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일을 추진해 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를 가지고 과정 속에서 방법을 선택하여 일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동기와 과정, 즉 방법입니다. 동기와 과정, 방법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복음서 선한 청지기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가 선하면 과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동기가 선하다면 과정 중에 방법도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웃사의 비극은 동기가 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동기는 선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방법이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동기와 방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단한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식의 비성경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기가 선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고 하는 방법 지상주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우사의 비극을 지켜보았던 다윗 왕은 우사의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직접 메어서 옮기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적고 있음을 볼 때 다윗은 우사의 비극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다짐을 역대상 13장 11절에서 그곳의 이름을 다윗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의미로 명명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을 무시하고 효율성에 입각한 편의주의와 세상의 관행과 자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곳 지명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경호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는 베레스 우사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서의 무책임한 자세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기질을 우리 스스로 먼저 베레스 우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 방법을 따르는 행위, 그것이 우사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것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능력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세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낮춤으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는 세계, 나를 쳐서 나의 고집과 교만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내 경험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서 사명을 상실한 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우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비극의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경호원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과 가깝습니까? 스스로 베레스 우사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베레스 우사하지 못하면 아픈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스스로 베레스 우사하며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경호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레스 우사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베레스 우사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알아서 스스로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레스우사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편의주의와 관행과 우리의 본능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세상 따라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스우사 하시기 전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들의 죄악, 모든 것 다 우리 스스로 베레스우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